아,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 모든 그 말씀에는 배경이란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 가운데 섰는가를 이해한다라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한 시대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바울이 이제 순교해야 될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3번 투옥되었는데 그 마지막 3번째 투옥될 때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번제와 같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쓰신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서신이 있고 개인이 보내는 서신이 있어요. 필립보 이런 거는 이제 필립보 교회를 이제 회람할 수 있도록 한데,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 뒤에 보면 디도스도 있습니다. 디도스도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유서와 같은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렇죠?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냈어요. 왜 하느님이 그 수많은 일 가운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이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이 이렇더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뭘 그 다음에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죽을 때 되면 뭘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누가 한번 인터뷰를 하던데 이제 그 결혼 안 하고 이제 쭉 오래 이렇게 살았던 나이가 이제 한 50대 넘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가?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됐대요. 그 이제 싱글로 살았으니까. 근데 나이가 쭉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네요. 나와 같은 DNA를 남기고 싶은 사람들의 본능이 야 이게 있는구나. 그 이상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는구나. 오늘 바울이 단순히 육신의 후대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책임질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아. 이 말은 나의 후대를 이어서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딱 한 거예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생각해야 돼요. 나와 후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전달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 무엇을 남길 때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후회하면 좀 늦을 겁니다. 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또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응답으로 이 편지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전도자가 남긴 그 영적인 유산 위에 이제 내가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렘넌트로서 받아야 될 사명이라는 걸 두고 이 서신을 가지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두 가지. 여러분에게는 뭘 남길 것인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내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이 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서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뭐 그냥 우리가 인사로 아이고 은혜 받으십시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속에 진짜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할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서론에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울은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보겠지만 미리 앞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네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 것이다.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당연하죠. 모든 사람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그게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합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기록한 거나 지금이나 본질은 안 변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그렇죠?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시대의 세상입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세상 살아갈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별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험난하다고 생각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뭐라도 물려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바탕을 마련하고 싶잖아요.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렇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는 발전되지 않느냐? 영적인 것은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과학도 발전합니다. 의학도 발전합니다. 문화도 발전합니다. 정치, 경제 다 발전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발전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그들의 그 삶이 조금 많이 드러나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연예인들이거든. 연예인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조금 더 부각돼 있잖아요. 왜? 남들 앞에 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인기도 많이 받는데 연예인들 보니까 뭐 집도 잘 사더라고, 뭐 건물도 잘 사더라고, 뭐 배경도 있더라고. 근데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제일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공황장애로, 불황장애로, 뭐 또 얼마 전에 또 고인이 된 우리 또 유명한 개그맨은 그렇죠 남들 모르게 자기 자신만이 평생 가지고 있던 문제, 그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살한다고 할 때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너무 좋다, 자살해야지. 아무도 없어요. 자살할 만큼 남들에게 모르는데 내게는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분.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을 조사를 하는데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자살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막 그렇죠. 너무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살기 힘드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딘지 압니까? 호주랍니다. 호주. 제가 호주를 한번 가봤잖아요. 호주를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다 하늘을 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천국이다. 이래. 천국이라는. 너무 환경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느낌에 가만히 있으면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이래. 그 좋은 환경 가운데 그 넓은 땅덩어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하죠. 전 세계에서 우울증, 자살률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밥만 먹으면 살잖아요. 아니 내가 조금 발전되면 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 조금 진실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대충 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내면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럽니다. 그걸 포장하기 시작해요. 포장. 무엇으로 포장하느냐? 문화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개그맨들 남 웃기는 직업 아닙니까? 개그맨들이 우울증 제일 많아요. 그 어떤 개그맨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상을 당했어. 상을 당했다면 그럼 큰 슬픔 아닙니까? 큰 슬픔인데 방송 나가고 뭐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아버지 상해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런데 웃겨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내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한 가지를 딱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보면은 세상은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면요 뭐가 무너지느냐? 영적인 게 자꾸 무너져요. 희한하죠. 그냥 다 밥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영적인 게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이런 고통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그렇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처럼 그거는 두 번째,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나는 네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은혜 가운데 강하길 원한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길 원한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그 힘 가지고 뭘 삽니까? 세상을 승리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저도 평신도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닐 거 아닙니까? 평신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그 제가 버틴 이유는 딱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니까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 이쁜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유혹 이제 갔다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 갔는데 찬양하고 근데 메시지를 듣는데 뭔가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멀어. 내 삶하고 멀어. 그래서 저 이제 메시지 듣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예배 마치고 그다음 뭐 해야지. 친구랑 내가 뭐 해야지. 끝나기만을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저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 그때는 여러분 지금 축복입니다. 그때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 줄 압니까? 7시 반, 8시에 들어서. 아침에요. 주일학교 시작하면요. 저녁 10시 대가 들어와요. 말 그대로 온종일 주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삶이 편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오후로 이제 딱 가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삽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오후 예배를 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예배 잘 못 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가 이제 친구 그 우리 이제 담당하는 그 애들 몇 명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를 한 주간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누렸다.
뭐 별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잊어뵀는데 선생님이 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했는데 나는 그게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계속 담기더라.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것도 과장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1시간 한 5분 10분 내에 포럼만. 맨 처음에는 막 이거 그래 선생님 뭐 뻥치시네 막 끼워 맞춘대 이랬거든. 근데 그걸 매주마다 조금씩 듣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똑같은 예배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그 예배를 실제로 자기 삶의 응답으로 누리네? 그럼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네. 그럼 내게도 응답 주실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거. 목사님 어떤 때는요. 목사님 설교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잡느냐? 성경 구절만 잡아. 그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알아. 근데 희한하게요. 달라지더라. 조금씩 말씀하고 내 삶이 가까워져요. 때로는 내 삶 속에 말씀이 문득문득 기억이 나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말씀이 내 생각에 딱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삶이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이요. 참 희한하죠. 저는 한 주간 쭉 살아가면요. 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늘 제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삶 못 살도록요. 육신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고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삶으로 은혜 받는 자의 자세 3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의 자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뭐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냥 너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책임져야 될 너는 네 현장을 승리해야 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병사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미는 이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사니까 병사니까. 그럼 바울이 수많은 비유 가운데 군사에 대한 비유를 은혜 받는 자의 삶의 자세의 첫 번째로 딱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좀 있더라. 왜 군사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훈련도 받아봤잖아요. 군대 가면요. 사회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고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 다른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군대는 자유도 없고 다 이렇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뭐냐면 군대는 명령체계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아무것도 중요해요.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거 하나가 딱 달라요. 사회든 뭐 이제 하지만은 그 사회는 내가 기분 나쁘면 샤피 쓰고 나쁘면 되잖아. 자, 왜 영적인 삶과 자세와 은혜 받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와 같이 하라라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특징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요 제일 중요한 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환경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성공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어디가 중요하냐? 어디가 기준이냐?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하세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니 아니라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구나.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요, 부딪힐 때마다 희한하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답이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 그때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 랩런트도 훈련시킬 때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야 될 모든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의 응답을 먼저 주고 보낸다. 그러면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진짜 답이 맞다라며. 그래서 군사는 특징이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그때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경기 많이 했잖아요. 마차 경기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 옛날에. 그걸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고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라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기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 뭘 확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요, 반드시 골인 지점을 확인해야 돼요.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 거기에 그걸 맞춰서 우리 인생을 전심전력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골이 어디입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마지막 목표 골인 지점이 어디입니까? 100m 달리기 하면 골인 지점이 맞는데 그게 어디냐라. 성경은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골인 지점을 주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골인 지점을 주는 자, 딱 두 가지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골인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내가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100년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의 모든 걸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인 지점이 어디 있느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지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인생을 승리하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을 여정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그 찬양 가사를 적었던 그 이제 CCM 가수인데요. 뭐라고 표현했냐? 이 땅이 잠시 소풍 왔대요. 소풍. 소풍 왔다가 소풍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이 땅에 있는 삶을 잠시 소풍 온 삶이라.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면 많은 게 달라질걸요.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 주 앞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땅에 사는데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초월해 버렸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모든 과정을 뭐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과정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꼭 철학처럼 들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대가 어디에 꽂혔냐는요, 선택과 판단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하는 자는 꼴인 지점,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거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걸 바울은 농부라는 걸로 비유했어요. 농부의 특징은 뭐 하는 거요? 곡식을 네가 먼저 누린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뭐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내가 농사처럼, 그 농부처럼 이 땅을 그냥 가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먼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저는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의 진짜 응답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했는가,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농부가 뭐를 먼저 받는다고? 곡식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 나를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힘 가지고 네가 먼저 받고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7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이거 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 지혜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땅 사는데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고 또 핍박,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만나면 우리가 기도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뭘 가져가느냐?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은 완성됐다. 그 말은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면요, 이미 결론부터 가졌어요. 아, 이거 끝난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승리하는 누림입니다. 왜? 주님이 끝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일부러 읽었어요. 왜? 하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결론입니다.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안 끝났는데 여러분 죽을 때 되면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뭐 돈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죽을 때 되면 뭐 아무 문제 아닌데. 그래도 문제입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 끝난 거구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구나. 두 번째, 저는 누립니다. 끝난 문제인데 하나님이 왜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그 문제에 시달리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났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계획과 축복이 뭔가를요, 계속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문제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찾아버리면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자세. 아, 그렇지. 나는 군사지.
그렇지, 나는 지금 경기하는 자지. 그렇지, 나는 농부지. 요 자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지금도 살아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